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입니다. 43절로 5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키우는 반려견 두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여러분 이 애완견 시대에 개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키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키우고 있는 반려견 두 마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할렐루야. 웃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편견과 반려견을 키우고 있답니다.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는 것이죠. 편견이란 무엇입니까? 충분한 근거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또는 태도, 이런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나 집단을 충분히 경험하기 전에 미리 형성한 주관적이고 고정된 생각입니다. 이런 의식의 틀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강조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고정관념. 그 사람에게 아주 고정된, 딱딱하게 굳어진 의식의 틀이 생기는데 그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굳어진 단순화된 생각이나 신념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더 커지면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될까요? 확증 편향이 일어납니다. 확증 편향이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식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생각의 길을 잡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기존 신념, 가치관, 판단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 해석, 기억하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가소평가하는 인지적 오류를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선입견이 있죠. 그러나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편견과 선입견이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고 빛을 누릴 수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세븐 사인 미러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결핍, 채울 수 없는가 나누었습니다. 결핍은 돌 항아리 같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으로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또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내 모든 삶이 채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견.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의 사역을 마치셨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닷가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었던 갈릴리 가나도 예수님의 고향 친척집인 거죠. 자, 이 갈릴리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도 고쳐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시면서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좀 서운하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가? 정말 나 열심히 하는데 얘들이 나를 못 알아줘. 뭔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마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의 앙금이 아직 남아 계신지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냐, 내가 가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 이 세대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신기한 일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간 글씨로 화를 내고 계세요.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방금 전까지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고 왔으니까 나 좀 피곤해, 나 좀 쉽게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냥 가, 내가 꼭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 좀 귀차니즘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왕의 신하,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 그 집에서 올라온 어떤 다른 종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종을 만났더니 그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그러냐, 잔치를 벌이자 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 나왔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 7시쯤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이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고자 하셔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차를 부어주며 커피를 부어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그릇이 큰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
정말 종지 같은 작은 그릇이면 거기에 엄청난 것을 어떻게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은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편견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볼 수 없게 합니다. 편견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 내 인생에 대한 편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회 질서, 세상 질서에 대한 편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뭐라고? 좀 크게 얘기해. 잘 안 들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는데, 우리의 그 편입된 마음, 좁은 마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44절 보십시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결과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더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자, 구원자로서 믿으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기독교의 창시자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여러분 아마 아니실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실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 경험, 내 삶, 내 지식, 내 상식에 의해서 보니까 그것이 좁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그늘막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모든 커튼, 블라인드가 잘 쳐져 있는데요. 여러분, 블라인드가 쳐져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자연광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가려놓은 거지만, 여러분, 커튼을 다 쳐놓고 블라인드를 다 가려놓고 조명 다 꺼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 블라인드를 걷어라, 커튼을 열어라, 조명을 켜라, 밖으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좁은 내 경험, 내 이성, 내 판단,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열고 믿고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전병이 나왔던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긴 스토리를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도 어떤 이성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라고 제 안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한다라는 고정관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는 고쳐주시는 거고 안 고쳐주시는 거는 안 고쳐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나의 언어, 나의 선포, 나의 고백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번에 고쳐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은 것은 나은 것이고 안 나은 것은 안 나은 것인데 저보고 안 나았는데 나았다고 선포하래요. 제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편견이 있었던 거죠. 저에게 선입견이, 저에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나의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선포와 그 고백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건강해서 운동을 좀 줄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운동에 중독되고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전혀 호흡하고 숨 쉬는데 어려움과 지장이 없습니다. 병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약을 투입하지 않아도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는구나. 나의 선포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그저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몸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는데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취하여 바르고 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가 아픕니까? 디스크에 문제가 있습니까? 허리에 손 얹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하세요. 나의 허리는 나았다. 내 허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디스크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나았다, 회복되었다.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빈혈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어지럼증이 있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빈혈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나는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포가 여러분을 말한 그대로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선포하시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상상하면서 기도하시라고 하니까 어떻게 잘 되나요?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잘 안 하세요. 제가 알아요.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첫째는 어색해요. 두 번째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냥 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들어서 재료로, 통로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더 이상 이렇게 좀 끌려가는 듯한 기도 말고 선포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확장하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나만의 편견이 있거든요. 나만의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고향 사람들이 편견이 있어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려고 하셔도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못 들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 아주 큰 장애물은 뭐냐? 편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왕의 신하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47절부터 48절까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을 제안하고 편견하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지라.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처럼, 의원처럼 또는 다른 주술가들처럼 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술적인 행위를 하든지 뭔가를 통해서 거기 와서, 그 현장에 와서 일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의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럽니까? 고쳐주십시오. 와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당신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수하의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기로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저도 그러한데 만왕의 왕 되신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유대인 중에 찾아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네 자녀가 회복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오셔서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고정관념은 뭘까요? 편견은 뭘까요? 48절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우리의 편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아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자기의 함정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있으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악하냐 말은, 여러분, 이 세상의 정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된다고 자기가 말하는 종교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서와 방식과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의하는 정의와 공정과 부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로 가져올까요?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은혜로 여기는 것과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라는 것과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 주신다 할 때 그 평안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상태를 이루는 그 평안과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나에게 지금 경험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안 나았으니 나았다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 기도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은 것은 나은 것이고 안 나은 것 안 나았다. 여러분, 이걸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혼적인 영인 거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한 선포와 고백과 기도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여러분 추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보이고 경험되고 그것이 나에게 수치로 나타나고 어떤 그 병원에서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죠.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것은 추종하는 거죠.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는 거. 그건 이성이지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표적이 없어도, 기사가 없어도, 놀라운 대단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이 믿음인 거죠. 일이 잘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일이 잘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의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너무 상식을 좋아해요. 무엇이든 상식선에서 되기를 원합니다. 상식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상식 안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시고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한계가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한계에 늘 갇혀 계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해 주기를 원하세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다음 뭐죠? 그 신주의 은혜 내 삶을 비추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아닌가요? 노래 아닌가요? 내 삶의 한계를 넘어 일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한계 속에, 내 상황 속에, 내 편견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거예요.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믿음을 넘어, 편견을 넘어 믿음이 확장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세 번째 거 제가 안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뭐라고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49절입니다. 4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기초적인 믿음 위에 그는 서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정의와 공정과 평화의 방식으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이, 법만 믿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라 그럴까요? 신념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세 번째,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여러분, 이것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편견을 넘어 믿음이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견을 넘으세요. 여러분, 그 선입견을 넘으세요. 그 평생 길러왔던 그 반려견 두 마리 이제는 좀 버리시고 이제는 딴 데 입양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 가운데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편견을 넘어 믿음이 확장되는 길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굳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내 방식대로 일하셔야 된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리고 죽으면 다 끝이다 하는 어떤 인간적인, 일반적인, 이성적인 편견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왕이시나 병든 아들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아들을 고쳐줄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한계를 가진 믿음이었고 편협된 믿음이었고 자기 방식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 갈릴리의 사람들에게는 아예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이 왕의 신하 병든 아들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편협된 믿음이었고 자기 방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없이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오라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숙제 안 했는데 내가 이 숙제 같은 걸 또 해야 되냐? 여러분,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믿음의 변화와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셀에서 말씀 나누어야 됩니까? 말씀 나누어야 됩니다. 왜요? 그 들은 말씀이 휘발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 반응해야 돼요. 그것을 곱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초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변화, 믿음의 확장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다소 어렵게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자 하면, 듣고 쓰고자 하면. 지금 잘 쓰고 있지? 잘 쓰고 있나? 잘 쓰고 있지? 그지? 특별히 해주잖아요. 이 PPT 만드는 것도 여러분, 이거 몇 장 만드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만드는데 여러분 한 4, 50분 걸려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정리하고 설교를 정리해서 또 만들고. 여러분, 여기다 사파라도 한 2개 들어가면 그거 찾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띄워드릴까요? 혹시나 졸까봐, 좀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장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다가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또 물어보면 목사님 읽고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편견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올라온 댓글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리세요. 올려서 함께 읽으세요. 함께 걸어가세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오늘 며칠입니까? 2월 1일. 2월 1일부터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세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그런데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믿어야 해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가더니 갔잖아요.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믿고 앉아 있었더라. 믿고 고집 피우더라. 믿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됩니다. 저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되고 죽으면 끝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주저앉아 있더라? 아니요. 말씀을 듣고 주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고 정지 화면으로 서 있더라? 아니잖아요. 믿고 아멘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아니잖아요. 믿고 다른 사람에게 아들이 살아있대, 다른 사람에게 말했더라? 아니잖아요. 믿고 가더니.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듣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포기도 얘기했잖아요. 하실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허리에 손을 얹고, 무릎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권사님,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넘기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뢰와 삶으로, 인격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듣고 서 있더라가 아니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더라가 아니라, 듣고 정지하면 아니라 듣고 가는 거잖아요. 듣고 행해야 돼요. 들었습니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함의 반응을 위해서 설교 반응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뭐 숙제 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 할 때는 힘들지만 그거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믿고 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집에서 올라오는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납니다. 만나서 어떤 말을 들어요? 51절에 아들이 살아있다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종에게, 아니 이 왕의 신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뭘까요? 단순히 그 아들의 살아나는 것, 단순히 그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 다시요. 53절에 그 아버지가 52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져 나이다 하는지라. 열기가 그때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살아났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53절입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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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었어요.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7시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확장. 편견, 편협한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어지는 믿음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믿음에서 온 가정의 믿음으로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물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죽지 않았다면 믿음은 자라나요. 믿음은 확장돼요. 그래서 믿음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내 방식대로만 믿고, 그리고 죽으면 끝인 것 같은 나의 고정관념 속에, 내 편견 속에 예수님은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확장은 자기 개인에서, 그리고 가정에게로, 공동체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편견이 있지 않아서 내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가 보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으로 할 수 있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입니까? 어떤 나의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이상 죽음 너머의 것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 우리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 편견. 여러분, 그 편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행할 때 일어났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했는데요, 예전에 신비한 것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귀신 떠나가는 것도 봤고요, 제 안에서 귀신 나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병이었던 고질병이 치유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 안에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한다는 제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거였어요. 아직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 내가 경험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내가 그것이 나에게 이렇다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말의 입술에 고백과 선포대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물론 내가 선포하긴 했지만, 내가 말하긴 했지만, 내가 어떤 타임이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우연히 낫지 않았을까? 하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럼 넘겼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천식 나은 간증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제가 유전병 나은 간증,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약과 병원을 끊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수없이 해요. 저희 아내는 그만 좀 하라고. 아니요, 더 많이 할 거예요. 지난번에 저 교사 강습회 가가지고도 제가 그거 하고 왔습니다. 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것을 우연히 나은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면 그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리고 내 삶에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병든 아들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오는 것을요,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 행하심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해 주셔도요, 아무리 선한 것을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장이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좀 해결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인 거죠. 여러분, 진학이 되었습니까? 학교 가는 일들,
내 진로의 일들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공부해서 열심히 내 준비해서 대학 간 것으로만 여기면 하나님은 없지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닌데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시키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냐고. 아니, 하나님은 어제도 그제도 매일 너에게 해줬는데 너는 다 까먹고 맨날 안 했다고 얘기하냐, 맨날 안 해줬다고 얘기하냐. 하나님 그렇게 서운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 얼라이브 처치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얼라이브 처치의 한주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만 불렀던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그거 작사작곡 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전에 그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에,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기 교회에 한 친구가 갑자기 전도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태원 참사가 났던 2022년 10월 29일에 그 얼라이브 처치의 한 청년과,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말이 좋아 쉬고 있는 것이 중단하고 있는 그 형제를 만났대요.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더니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믿지 않는 이 형제가 이태원을 가자 그랬어요. 이태원을. 오늘 할로윈데이 이태원 가서 놀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이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논쟁 끝에 이 형제가 이 안 믿는 친구를 설득했어요. 저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놀러 가자, 아니면 너는 가라 나는 이태원을 가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끝까지 설득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자고, 우리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 친구를 설득해서 데려왔어요. 그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영혼 살리려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형제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여 낸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가지 않았다라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불편한 일이 거기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어떤 그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여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에 그 형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흔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형제는 아마 제가 몰라도 가는 곳마다 간증할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천식 간증하는 것처럼 그 형제는 가는 곳마다 내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노라고 그는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형제는 끊임없이 자기의 살아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연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아들을 그냥 고쳐주는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장황한 이야기는 뭘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한 이 왕의 신하 병든 아들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행하십시오. 거기에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었는데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자리에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의 이 편협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 내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